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침묵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22년 7월 18일 새벽 1시 17분 영음이 들리는데 품위와 절제.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자세니라. 나의 품위를 갖추거라. 품위, 약간 좀 명예를 아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절제적인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걸 품위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품위는 조심성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품위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말한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라 했지 않느냐. 나의 말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 안일이라는 것은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자는 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라. 군대에서도 상관이 뭐 하라고 지시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에이 뭐 귀찮은데 뭐 다음에 하지, 이러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상명하복, 이게 굉장히 철저한 게 군대인데, 군사의 자세는 주님의 말씀을 엄하게 알아듣고 그것을 철저하게 꼭 이루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에 절제하여라. 조심성과 절제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성을 가지고 나의 눈치를 보며 모든 말과 행동을 절제하여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도 지금 조심성, 주님의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듯이 조심스럽게 또 주님의 눈치를 봐가면서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조심과 또 눈치를 보는, 주님의 눈치 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 또한 절제해야 하는 거. 생각을 절제한다는 건 뭘까요? 생각에 뭐 이제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 근심, 염려, 내일 뭐 이렇게 할 거, 물론 이제 미리미리 대비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꼼꼼하게 뭔가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영양가 없는, 또는 천국에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심지어는 주님을 대적하는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들은 다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생각을 침묵하지 못하면 생각을 절제해야 하는 거. 생각을 침묵한다. 즉, 내 마음대로 딱 끊을 때 끊고 버릴 때 버리고, 삼겹살 그 고기 비유해서 가위나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데 달라붙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떼내고 다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의 훈련을 잘 받지 못했다면 일단 또 절제하는 거. 이거는 이미 시작됐어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났는데 그 생각을 이제 제한하는 거죠. 그만, 여기까지만 하자. 주님께 맡기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침묵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 절제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절제해야 함. 주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됨.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거, 주님이 원치 않는 거는 전부 다 내쳐야 돼요. 버리든지 비우든지 끊든지 내치든지. 이제는 더욱 절제하며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 절제하는 자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됨. 절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데, 여기서는 말과 생각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왜 침묵이 아닌 절제라고 하셨나? 침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침묵은 이제 절제를 넘어서서 온전히 끊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절제는 시작은 했어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더 이상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고 차단시키는 게, 그게 절제죠. 조심성을 가지고 말을 절제해야 됨. 꼭 필요한 말은 해야 하지만 무엇이 꼭 필요한 말인지는 잘 모르는 거. 이제 에녹 자매가 이걸 해석했을 텐데, 어른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존댓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꼭 필요한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 주님께서 꼭 하라고 하시는 말이 뭔지는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정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정돈돼야 그것이 이제 통제 아래 들어가겠죠. 절제는 주님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알아야만 절제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엉뚱한 거를 또 절제한다고 했을 수 있거든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정말 죽어라 하고 열심히 뭐를 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상이 없대요. 천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대요.
네. 대표적인 걸로 이제 참하고도 순례자의 길 그 다큐에 보면은 진짜 거의 8개월인가 10개월에 거쳐서 엄청난 수천 킬로미터를 삼보일배로 극기하면서 극한의 상황에서 그렇게 죄 문제를 씻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끄시는 게 아니면 엉뚱한 딴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든 것에 침묵해야 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주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일반적으로 눈치 본다 그러면 뭔가 안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눈치 좀 봐야 됩니다. 왜? 워낙 눈치도 안 보고 살았거든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의 품위와 절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품위는 조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제.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없는 것. 이제 4시 6분에 또 환상 가운데 삽이 보이는데 각자 주님 안으로 숨어 들어가야 됨. 삽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듯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삽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방법은 침묵하면서 절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한 게 묵상의 삶 아니겠어요? 주님의 다음 단계가 이제 보이게 됨.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단계별로 어린아이 신앙, 청년 단계, 아비 단계 다 다른 것처럼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이렇게 생각의 침묵, 또 말의 침묵, 뭐 감정의 침묵, 또 이런 정욕의 소리의 침묵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아픈 마음을 많이 헤아리셔야 됨. 주님께서 아파하신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시골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품앗이하듯이 교제는 활발해요. 근데 이제 주님 중심의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육적인 교제가 풍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이지 못하고 목사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인간적인 애정으로 결속돼요. 근데 그런 교회가 허다하겠죠. 주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것으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소경이 되어버린 것.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애정, 내가 이만큼 너 줬으니까 너도 나 도와줘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연결된 건데 두 분의 부덕이 이제 송장로님과 강문사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분들의 부덕이 주님의 빛을 많이 가리게 했기 때문이고 중직들이 바르게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 그러니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이렇게 좀 찌르시는 또 아픈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내가 너희의 행위가 더럽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강한 표현들이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아프시다는 것과 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세 분은 목사님과 성도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분들의 행실, 그분들의 말, 이런 겉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교회가 이 지경이 된 원인, 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나라는 기준에서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기 바라심.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2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다른 영상들 이미 있습니다. 그 2권 책을 다시 보시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하심. 이 2권 책 내용이 바로 이 사랑의 사도들 한 달간 훈련한 내용이거든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심.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은 상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민망해 하시고 우셨어요. 진리가 없어 소경이 되었다고 하신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 이거는 목사님 탓이야. 이거는 저 성도가 저 모양이라서 그래.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불쌍히 여기시어 진리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즉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내 탓이요 하면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하되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22년 7월 28일 저녁 7시 14분, 아주 캄캄한 곳인데 내가 손전등을 비추며 우리가 무리지어 하나로 뭉쳐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 환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신, 지금 캄캄한 데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새벽에 보여주신 호박은 여기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 지금이 아주 중요한 상황. 왜 중요하냐면 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1, 2기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교회의 화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상하고 어그러진 거, 영적이지 않은 거를 고쳐서 주님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더 침묵하고 주님께서 주신 손전등을 들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산에서도 교회에 관한 일들은 일절 침묵해야 함. 캄캄한 곳이라는 것은 어둠의 역사가 그만큼 많다는 뜻. 때때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손전등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번 일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 명심해야 함. 왜 새벽 1시 25분에 또 영음이 들려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뭔가 좋은 거 아닌 거죠? 주님,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모두 우리 생각의 소리,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에 결합되지 않은 자신의 소리.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거죠. 육적이고 인간적인 거죠. 다 각자의 입장에서 나오는 말들인 것. 이거는 교정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겠죠. 자신의 사상의 틀 안에서 나오는 생각의 소리들이 말로써 영향을 주는 것. 네. 생각이 표출된 게 말이잖아요. 이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머물다가 감정을 자극하고 생각과 감정의 표출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넘어서서 생각들도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소리들에 침묵해야 하는 것, 생각의 소리에 침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곱씹는 것밖에는 없음. 생각의 침묵이라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요즘 뭐 희한한 대회도 있잖아요.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눈빛도 표정도 생각이 없는 표정을 지어야 1등이래요. 자, 이렇게 멍 때리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님 외의 것,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쳐내는 거예요. 네. 내일 공과금 낼 게 있다. 그럼 내일 공과금 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생각까지 안 해버리면 공과금 안 내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공과금 내는 것 때문에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야 되지? 어디 갈까?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범죄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쳐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쳐내는 방법이 주님을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곱씹는 것, 즉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다른 거에 신경 쓸 틈이 없죠.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문을 봐도 누굴 만나도 또 인터넷을 봐도 전부 다 돈 버는 방법에 관심이 있겠죠. 근데 주님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뭘 하든 주님 생각만 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게 오히려 주님이 없는 생각,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쳐내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만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 깨달음을 통해서 이거는 주님이 원치 않구나, 원구나 분별할 뿐더러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깨달음이에요. 지성으로 깨이는 거죠.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면 자신의 생각의 소리를 결박할 수 있게 되는 것.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22년 8월 30일 새벽 3시 반. 내보내지 말까? 여자의 영혼인데 우리의 감정의 불을 내보내지 말아야 돼. 그래서 감정의 불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속에서 화가 나면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죠. 이렇게 감정의 불을 표출하는 거,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침묵에 같이 엮여 있는 게 감정의 침묵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순간적으로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때 빨리 커트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오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는 감정적인 게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거. 이거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계속 화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분을 순간적으로 났어도 그것을 입으로 표출하거나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럼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침묵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다른 불씨가 되어 그 불이 다른 이들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 주변에 있으면요, 그 분노가 전가됩니다. 전이 돼요. 그럼 같이 분노하고 열받고 온통 싸움판 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귀의 축제가 시작되는 거. 마귀들 살판 났죠.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죄된 거, 정욕적인 것을 양식 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양식 삼아 그 일을 행하는 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정반대거든요.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은 그것들을 양식 삼거든요. 침묵 또한 희생의 대가가 따르는 것. 당연히 따르죠. 왜? 자기 부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희생이라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됨.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에 침묵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 누가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를 해요. 그럼 억울하죠. 본심은 그게 아니었고 또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변명하고 따지고 니는 어떤데라고 반문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억울해도 참아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죠. 감정의 불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침묵하지 못하는 것. 말로 쏟아낸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10월 1일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야 함.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 조건이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 된대요. 한 뜻을 이루어야 된대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주님과 더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시작점이 있고 또 완성이 있어요. 완성은 완덕입니다.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는 거. 근데 한 마음을 이루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는 계속 주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이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까? 그게 잘 돼야만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각을 침묵하고 감정을 침묵하고 정욕의 소리에 침묵한다면 주님의 깊으신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 됨. 네. 먼저 침묵해야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대요. 거꾸로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 침묵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선 과제가 먼저 우리의 것을 내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이게 계속 머릿속에 가득하고 감정에 완전히 불이 가득하고 정욕에 맨날 귀 기울이고 끌려다니는데 주님의 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어요? 비워져야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 주님께 집중할 때에 알 수 있게 되는 거, 고요함, 평강, 주님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 거, 이게 주님을 집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바깥에는 지금 풍파, 비바람이 부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요동하지 않겠죠. 우리는 갈릴리 풍파 가운데 주님이 주무실 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깨우든 안 깨우든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 풍파를 잠재우실 수 있다는 거. 지금 잠재우지 않고 계시다는 것은 뭔가 이 풍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발견할수록 쉽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죠. 나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님이 오실 수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셔도 내가 조급하고 부산스러우면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주님께서 쉬실 수 있어요. 그를 앞에 영상에서는 주님과 나의 침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가서에 나오는 주님과의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침상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가 온갖 잡동사니 내 생각, 내 감정에 부스러기, 찌끄러기들이 잔뜩 있으면 주님께서 쉬실 수 없죠. 몇 달 동안 청소 안 한 집에서 쉬세요 하고서 편하게 쉬세요 그러면 누가 쉴 수 있어요? 쉴 수 없는 것처럼 똑같죠. 그렇게 내가 조급하고 부산스러우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음.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면, 즉 내 마음에 모실 수 없다면 주님은 기다리시다가 그냥 다시 가시는 거. 이게 뭐겠어요? 다음 기회에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 그러면 다시 내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준비를 또 하면 돼요. 이게 계속 나오죠. 잃어버렸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대요. 뭔가를 놓쳤으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찾으면 된대요. 이렇게 침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단번에 되지 않고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듯이 이렇게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도와주심, 이끌어 주신다는 것. 10월 14일 새벽 2시 반. 틈이 없어. 악한 영의 소리. 이건 좋은 거네요. 그죠? 악한 영이 틈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틈이 없다는 거. 틈을 보이지 말라고 주님이 여러 번 당부하셨거든요. 주님이 더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틈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 예,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틈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3살, 4살, 5살짜리 애들 보세요. 부모가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다 믿고요. 또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의지하면 다 해결해 줄 거다. 자신이 원하는 걸 들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그런 순수함,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자세를 가질 때 아예 틈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더 주님을 아는 것이 확장돼야 된다. 언제까지요? 완덕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 될 때까지. 지금 분량에 맞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 단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고 청년 단계, 아비 단계에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분량이더라고요. 그 분량을 채워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흔들림이 없는 것. 주님을 딱 신뢰하고 믿으면 흔들리지 않겠죠. 틈이 있는 자는 흔들리는 자. 마음에 요동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겠죠. 주님을 향한 마음의 틈이 생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렇게 흔들리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이거는 뭐 거의 코스죠, 코스. 내 마음을 틈타고 들어온 생각과 감정을 발견하여 버려야 되고 또한 그 틈을 주님으로 메꿔야 됩니다. 다시 뭔가 틈타고 들어왔으면 다시 또 비우면 돼요. 버리면 돼요. 끊으면 돼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시 비우고는 그 빈틈을 주님으로 메꾼다. 주님으로 채운다는 거죠. 이 일은 침묵 중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 생각, 감정에 막 충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주님으로 나 자신을 자꾸 맞춰가야죠. 틈 타고 들어온 생각과 감정은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 침묵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차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주신대요.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틈 타고 들어온 생각과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 틈을 주님으로 메꿀 때 다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평강. 참 평강은 주님을 소유했을 때, 즉 익은 열매, 생명의 합의를 이뤘을 때 이루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평화는 빌려오는 거예요. 얻어오는 거예요. 잠시 쓰고 또다시 깨지고 또 얻어오고 또 잃어버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 틈이 없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늘 언제나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을 강조해요. 늘, 언제나, 항상 다 같은 말이죠. 무시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참 큰 일은 뭐 어떤 큰 결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지극히 작은 일, 사소한 거 배가 고프면 뭘 간식이라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할 때도 주님께 묻는 거. 뭘 그런 것까지 묻냐고 알아서 하지. 주님은 하나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고 사소한 것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저도 이 훈련이 안 돼서 자꾸 이제
고쳐가 보려고 합니다. 예. 아이가 뭐 사달라고 할 때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고, 예, 사발면 좀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할 때도 주님께서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는 답답한 게 될 수 있겠지만,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닌 주님의 의중, 주님의 뜻, 이것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을 온전히 갖게 되는 모습이래요. 겸손한 자. 성경이 말하는 작은 자는 겸손한 자인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뜻을 묻는 자. 전에는 이게 막연했는데 이제는 좀 알겠어요. 정말로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과 묻고 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이거냐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다는 말은 나의 뜻은 조금도 없는 자. 나의 뜻이 조금도 없는 자. 그게 바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의 신부의 자세라는 거죠. 11월 2일 새벽 4시 11분 뭐 해주나 봐 이걸. 새벽에 계속 영음이 들리고 환상도 보이고 뭐 꿈도 꾸고 잠은 언제 자나 모르겠어요. 젊은 여자 영음인데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하는 소리. 깨어 계실 때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왜 알려주셨나요? 송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이 정돈되어 나오는 거. 이제 컴퓨터 안에 이제 주신 말씀들, 꿈 해석, 환상 해석, 여러 가지 주님의 메시지들을 정리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들이 정돈되어 나온다. 재료가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말씀의 재료들. 이것이 지혜로 비롯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옷 입어야 됨. 여기서 송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옷 입으래요. 이건 뭐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어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치가. 마귀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한 자를 노리는 것.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과 불일치한 삶, 또 생각, 감정들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면요. 내 뜻이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나의 뜻,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틈이 없죠, 그러면.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각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 되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 평상시에는 다 잘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주어져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흔들어 보는. 그러면 틈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 남 탓, 이런 거, 분노. 그래야 할 때 마귀가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한 자를 노리면서 먹잇감 삼는 것. 마귀를 정말로 싫어하고 무서워한다면 이제 비결이 그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이겨주신 건데 이 방법을 쓰면 되죠. 마귀가 틈을 밟을 수 없게끔, 마귀가 접근도 못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긴 자들, 이긴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질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결코 만질 수 없는 온전한 사람.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그럴 때일수록 더 침묵하며 말 한마디 조심조심하며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만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 더 조심하고 더 침묵하고 조심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음. 마귀가 틈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이미 다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방법을,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이걸 실천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같은 목소리를 내며 같은 뜻을 품으며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 얼핏 들으면은 마치 어떤 패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중심은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서 같은 목소리,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고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성향이 기준이 된다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어떤 아성을 쌓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겁니다. 스스로 쓸데없는 것을 차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하나 되지 못한 자, 무리에서 이탈된 자, 다들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데 혼자서 뚝 떨어지는 경우 있죠. 약해서, 다른 볼일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인 행동하는 자는 원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 그래서 실제로 누구 때나 이런 거 지나갈 때 사자들이 공격하는 것은 목표를 삼고 가장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또 딴 한눈 파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개체를 노리더라고요. 마귀도 마찬가지죠. 제일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영적 성장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뒤에 처진 노약자들을 공격한 세력이 있죠. 아말렉 족속. 그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인데 그처럼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잘 알아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11월 13일 11시 6분 절제의 덕목을 갖추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됨. 왜 사다리라고 했냐? 사다리는 칸이 있잖아요. 한 칸 한 칸. 물론 계단도 표현될 수 있고요. 근데 사다리가 계단보다 훨씬 어렵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삐끗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감각의 입금에 절제해 갈 때, 여기서 감각의 입금이라는 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줏대 없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요동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것을 차단해가면서 절제할 때 주님께로 나가는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갈 수 있음.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겁니다. 단번에 에스카레이터 타는 것을 쭉 올라가지 않아요. 고요히 침묵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때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여질 것. 계속 침묵을 강조하고 있죠. 11월 14일 감정의 불을 켜는 것은 감각적으로 내 의지로 불을 켜는 거. 왜냐하면 감정의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가 거기에 거의 따라갑니다. 화가 났는데 분노가 치오르는데 분노의 말이나 행동을 눈빛을 안 하겠어요? 속에서는 불같이 일어나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다. 그건 이중인격자죠. 겉과 속이 다른 자죠. 그렇다고 해서 겉과 속이 똑같이 한다고 화내라는 거 아니죠. 이런 감정의 불을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의지해서 꺼야 돼요. 그래서 불을 끄는 내용이 그 꿈의 해석에 나옵니다. 감정의 불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해요. 잠잠히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보면 지금처럼 알 수가 있음. 성령의 이끄심을 받다 보면 내가 지금 주님과 상관없는 감정의 불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더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듯이.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 믿음이란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고치신다. 이런 거를 딱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이다. 빛으로 조명하시며 가야 할 길을 이끌고 계신 감정의 불을 끄고 육적인 감각 이것을 침묵시키고 고요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길을 보면서 잘 갈 수 있음. 아직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영역 안에서라는 것은 광야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열매가 되면 주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평안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끌어와야 된대요. 빌려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듯이. 제가 제일 쉬운 표현을 생각해냈는데 대출 받으면 당장에 내 돈이 있으니까 이게 내 돈 같잖아요. 근데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대출은 그래요. 근데 내가 현금을 은행에다 예금했어요. 그거는요. 언제든지 내 것으로 요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인 평안이 있고 아직은 빌려와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 평안 이것을 설명한 게 앞 영상에 있습니다. 12월 4일 너그러운 마음 바다같이 되어야 된다. 감정 얘기와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난 파도와 같은 풍랑 꽃조차도 품으며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파도가요 아무리 위에 요동을 쳐도 바다 속은요 잔잔하거든요. 바다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창조 목적대로 주어진 사명을 잘 이뤄가는 것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갖는 비결이래요. 사명 따라가는 거죠. 자연 만물 또한 생명을 부여받아 각자의 사명대로 바다는 바다 역할을, 새는 새의 역할을, 나무는 나무 역할을 해야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대로
잘 이뤄가고 있어요. 근데 유독 타락한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사는 게 마치 본성처럼 죄성이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인 자연의 질서를 모든 만물이 잘 따르는데 인간만 교정이 필요해요. 어미의 마음은 바다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됨.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성모님인데 성모님께서 온 인류의 영혼을 품으신 거. 성모님에 대해서 걸리신 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성모 신심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성모 신심이라는 거는 성모님이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수고하고 애쓰시는 어머니의 표상으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네. 뭐 믿음의 선진들이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돼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경주들. 그런 의치로 보시면 그렇게 마음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성모님께서 대표적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체로서 한 영혼 한 영혼 품으시고 그들의 회복을 돕고 계신 것, 은밀하게. 침묵 가운데 본인을 드러내시지 않고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아도 존재감이 없어도 어머니는 자녀들의 연약함을 품어서 사랑으로 감싸서 그들의 죄와 허물, 부족함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는 자. 이게 성모님의 우리를 향하신 도움, 신실하신 도움을 지금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축복이 그렇게 함. 바다가 성모님의 마음인 어미 마음의 원천이 되는 것. 바다같이 넓으신 마음을 가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월 10일 새벽 1시 34분 두 권사님, A, B 권사님, 강 권사님과 이 권사님 간식을 드시면서 얘기하신 환상이 보였어요. 두 권사님의 교제를 조심해야 됨. 왜냐하면 연령 차이는 몇 살 있으시지만 그래도 같이 늘 맞죠. 잘 맞아요. 그래서 같이 다니시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문제는 교제하는 방향이 영적인 교제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냐, 이것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그냥 뭐 때로는 가족의 허물을, 흉을 볼 수도 있죠. 며느리나 사위나 남편이나 흉을 볼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다 침묵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더 훈련된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 말을 조심해야 됨, 덕을 끼치는 말들을 해야 되는 것, 무릇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주님의 뜻이에요. 이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저속한 말들을 참아주셨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자랐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은 지켜야 된다.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참지 않으실 것. 말 한마디도 주의를 하셔야 됨. 지금 이 시간부터 조심하시며 주의하셔야 됨. 그래도 주님이 과거에 막 다 끌어와서 한꺼번에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잘하면 된대요.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을 지켜야 됨. 그렇지 못하면 주님께서 다뤄가실 것. 주님께서 다루신다는 건 연단받아 정결케, 즉 거칠고 사나운 환경으로 뜯어 고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얻어맞기 전에 고치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훈련된 자세를 보여야 됨. 그렇지 않으면 또 돌아가게 되는 거. 삥 돌아서 직진으로 가도 바쁜데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늦어지게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됨. A, B 권사님이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훈련된 자세, 군사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운 환경. 이건 뭐냐면 편한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감, 이런 거 조심성이 다 풀어지죠. 속에 있는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인간적이고 육적인 말도 또 쌍스러운 말도 또 속된 말도 또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예의를 지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치려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댓말 쓰시는 분들도 많죠. 이제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 모든 환경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우리 안에서도 더 조심하며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 말의 분별을 해야 되고 분별이 잘 안 될 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분별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입을 닫으면 된대요. 침묵하시면 된대요. 그것이 지혜이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것. 지금 비상 상황이거든요. 전쟁 중이에요. 전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공격당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분심을 일으키는 말들을 삼가야 함. 나 혼자만 이렇게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걸 사귄답시고 겉으로 표현할 때, 표출할 때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말들,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품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덕을 끼치는 말들을 해야 하는 것, 덕을 끼치는 것이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말, 성령의 바람이 이런 덕스러운 말들을 통해서 말의 권세와 함께 운행하실 것 같아요. 12월 10일 저녁 7시 26분 아빠가 막 잔소리 해가지고 난 잔소리 듣기 싫다고 얘기했어. 이거 삐권사님의 영음인데 별의별 얘기 다 있죠.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제는 침묵하셔야 됨.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지혜 없는 말들이 마귀들의 틈이 되는 것. 생각에서 흘러나온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혜 없는 말, 주님과 상관없는 거, 성령이 이끄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틈이 되고 그 말들을 마귀가 듣고 마음을 간파해서 자꾸만 생각, 여기서는 육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것. 지금은 주님과 생각이 하나 되기를 원해야 하는 때, 주님의 생각과 하나 되고 감정과 하나 되고 의지까지 하나 됐을 때 내면이 정결케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비워내야 되는 거. 생각의 태가 정결해져야 할 시점이 된 거. 하지만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기에 더 많은 결단, 여기에 용기가 필요한데 어떤 용기냐면 자아를 죽이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용기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렇게 자아가 죽는 데까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기 전에 훈련하면 되죠. 작고 사소한 것부터 자꾸만 내 생각을 쳐내고 하다 보면 한꺼번에 쳐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매를 몰아서 맞느니 나눠서 맞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 생각을 죽여야 됨. 자꾸만 올라오는 생각들을 의지적으로 침묵시켜야 되고 자신의 생각에 죽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 오죽하면은 생각의 죽음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겠어요. 내 생각이 죽었다. 더 이상 나의 생각은 없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뭐 자기 부인의 아주 그냥 극이죠. 이제는 목표가 주님의 생각과 하나 되는 것임을 늘 생각하며 자신의 쓸데없는 생각들을 쳐내고 또 쳐내야 되는 거. 왜 지금 반복해서 썼냐면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자를 때, 생고기를 자를 때 자꾸 가위에 또는 칼에 달라붙는 거. 그러면 그 달라붙은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다시 떼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내는 거. 또 생각을 쳐내는 걸로 주님이 탁구채로 공을 탁 쳐내듯이. 왜 탁구채로 쓰였나 봤더니 탁구는 굉장히 빨라요. 공도 빠르고 쳐내는 탁구채도 빠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게 머물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쳐내는 맛이 있잖아요. 탁탁 소리 나면서. 그래서 탁구잖아요. 그렇게 쳐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의지적으로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탁 쳐내버려요. 머릿속에 탁구채 하나를 보존하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 탁 쳐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꾸 훈련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게 가능해진대요. 태의 정결함. 왜 또 태라는 단어를 썼냐면 태는 이제 아이들 뱃속에 품는 게 태잖아요. 태의 정결함. 생각의 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품으면 나중에 사상을 낳게 돼요. 생각이 자라서 사상이 되는데 이 태의 깨끗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 탁탁 쳐내놔야 돼요. 나 중심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을. 그래서 태의 정결함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태의 정결함을 원하신다는 것은 생각의 태의 정결을 위해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 이 자세, 생각을 쳐내려고 하는, 생각을 나 중심적인 육적인 생각을 쳐내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품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먼저 요구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쳐내려는 탁구채, 정결함을 위한 도구를 늘 소지하고서 날마다, 순간마다 사용해야 됨.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12월 12일 새벽 3시 6분
T 목사님 반복. T 목사님은 조 목사님인데 남자 영음이었어요. 어제 그 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를 읽고 있는데 들린 소리가 T 목사님 반복. 이게 뭐가 반복되냐면 여러 개의 시험이 있대요. 이 시험 가운데 반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험은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환경,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쁘든 슬프든 분노할 만하든 짜증날 만하든 정말 낙심될 만하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내면의 소리까지 다 그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리는 내면의 소리들, 생각과 감정과 정욕의 소리들 속에서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잠잠히 성령에 이끄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나온 거 계속 듣고 있어봐야, 그걸 붙잡고 있어봐야 도움이 안 돼요. 빨리 쳐내고 주님께로부터 온 소리, 성령에 이끄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감각이 더 깊어져야만 하는 거, 자라야 된다는 거. 이것도 점점 익숙해지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를 침묵하고 목사님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쫓아 사셔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반복 훈련, 반복 학습, 단번에 되지 않고 끊임없는 될 때까지의 훈련. 그것에 초점을 두셔야 됨. 내 안에 운행하시는 세미한 바람과 같이 움직이시는 성령의 소리의 감각을 발견하고 그 감각을 쫓아 살아가셔야 되는 것. 그래서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해서 따라간다는 것.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내 소리와 성령의 소리, 정욕의 소리와 영적인 소리. 이것을 잘 분별해 나가는 것. 이게 성장의 중요한 핵심 비결입니다. 이것을 지금 훈련하시는 이유는 더 깊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과 교제, 즉 통교,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것이 되어야만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마음을 아는 것과 뜻을 아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마음을 아는 것은 주님의 전체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것을 지향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전체적인 것이고, 뜻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 이 상황에서 또 나에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흔들려고 할 것.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뜻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소리로 분란을 주려 할 것. 계속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 깨진 거예요. 뭔가 두렵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들면 지금 뭔가 안에 틈이 보여서 마귀가 틈타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그 환경, 흔들어보는 환경 속에서 훈련될 수 있도록 더 준비시켜 가실 것. 근데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한 환경, 이거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걸 쳐내는 방법도 알게 되고 또 바꾸는 법도 알게 되니까.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그 여러 소리들을 잘 분별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훈련해 가실 계획. 이제는 내 생각에 옳다 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 즉 관심,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취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됨. 내 생각에 옳다는 기준은 이것은 자기의 사상이래요. 주님이 사상, 생각보다 더 발전하게 굳어진 것이 사상인데 사상 깨뜨리는 작업이 무지무지 힘들대요. 또 깨뜨리는 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렇잖아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세워진 벽을 허무는 게 쉽겠어요? 진흙이나 모래로 세운 벽이 힘들겠어요? 당연히 단단한 것이 깨지기가 쉽지 않죠. 성령께서 깊이 임재하실 수 없게, 즉 은행하실 수 없게 하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에게 맞는 정돈된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제는 새로워져야 됨. 옛 말씀은 가고 새 말씀으로 정돈되셔야 하는 것. 그래서 왜 옛 말씀, 새 말씀 그러냐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 말씀은 그 당시에 나에게 맞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새 말씀이 나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렸지만 출애굽할 때, 그러나 어린아이 때 인도하신 성령님과 청년 단계, 아비 단계의 성령님은 또 달라져요.
더 익어지신 거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그것처럼 그러려면 내 안에 정돈돼야 돼요. 옛 것들, 내가 고착화된 사상들, 이래야만 된다라고 그 당시에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오늘날에 맞게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운행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옛 말씀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